빌립보의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자신의 기쁨, 사실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했던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죠? 바로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겸손한 마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오늘의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찬가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이 바울이 직접 지은 찬송인지 아니면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던 그 찬송을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인용하고 편집한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하지만 어떻게 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이 구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으며 사도 바울의 신학이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이 구절이야말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의 하나라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예수 복음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단지 외적인 모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본체, 본질, 본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모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볼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였죠. 바로 이것과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그 모습, 본체를 지니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탈취하거나 노획한다는 뜻이에요. 전쟁 전리품을 얻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동등함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탈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담은 어떻죠?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의 경향, 교만의 모습은 탈취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는 자였습니다. 교만에 빠진 인간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탐욕하며 탈취하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만과 헛된 영광에 빠진 세상의 풍조나 가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교만과 헛된 영광의 추구를 멈추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탈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하나님 되심, 신성하심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비움이 의미하는 것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거를 잘 표현했어요. He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으로 행세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비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비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직역하면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예로 태어나지 않으셨죠. 평범한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셨고 또 어릴 때는 랍비들과 토론할 정도로 지혜로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스스로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노예는 자신에 관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영어 성경과 같이 마음을 태도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태도, attitud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성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 번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막 다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노예가 해야 할 일을 하셔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모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공동체, 곧 세상과는 방식이 전혀 다른 새로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배우고 따르며 오직 겸손과 섬김의 가치와 태도와 방식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겸손과 섬김은 오직 자신을 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바울조차 자신이 당당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말하고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구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자기 비움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자신의 목회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목사가 권리를 내려놓고 장로가 권리를 내려놓고 권사와 집사와 성도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여 세상과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면 거기엔 갈등과 긴장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심지어 내가 권리를 포기할 때 나의 권리 포기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자기 이득을 채우는 것을 볼 때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성도라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본받고 따름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권리를 포기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역을 살릴 그
한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가정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예수님은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는 노예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죽음의 길이었음에도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여정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낮춘다고 하는 이 단어에는 비하하고 비굴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비굴한 언어, 사람들은 조금도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러한 비하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낮춘다,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천하게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종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은 결국 십자가로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낮아지신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결국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의 최저점인 정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정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포기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반역자와 중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진 형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로마의 시민권의 특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끄럽고 비천한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 성도인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없이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분 상승과 부와 권력을 향하는 경쟁과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 지향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그리스도 찬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삶이며 방향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거슬러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포기의 가치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아들의 순환과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함께 겪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최고의 들리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뛰어난 이름,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야훼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신 것이죠. 바울 당시에 주는 오직 한 존재밖에 없었어요. 황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놀라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가장 존엄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예배 행위를 의미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 들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우주가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경배는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의 십자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권력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겸손과 무력함으로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비천한 십자가에서 영광의 하늘로 높이시고 최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과 승리의 주님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들어 세우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승리와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불의의 권력이 판을 치며 악한 짐승의 통치가 맹위를 떨치는 이 세상, 이 나라에서도 악의 세력이 몰려오고 환난과 고난을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낮아지시고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